샬롬 6월 1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 주말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보면서 일관된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 요나단을 이어서 그 요나단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다윗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사무엘상은 다윗 이야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인물들을 소개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소개된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하나님께서 흡족해하고 그리고 고대했던 그런 인물이고 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제 완성하시려는 어떤 한 모형을 보여주시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을 처음 소개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셨고 그 다윗은 어떤 조건이고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원어로 본다면 마음을 본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시고 다른 왕을 내가 찾아 놓았다. 한 명 골라 놓았기 때문에 그를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배경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에게 가서 그 아들 중에 3명을 골라 왕으로 세워라.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을 골라 놓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세 아들들 중에서 가장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마음이 동요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구나 라는 정도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죠.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준수한 겉모습, 그의 외모와 큰 키, 그의 키를 보아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의 외모, 조건 혹은 배경 이런 것들을 보아서 사람을 선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그리고 학벌이나 재산이나 어떤 능력이나 신체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오로지 마음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도 처음에는 마음의 중심이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존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또 다시 세우시는 사울을 후회하시지만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세우신 그 왕은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그 하나님. 어떤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겸손함을 어떤 겸손함을 보셨기에 글을 쓰셨던 것일까요? 실제로 다윗은 이새가 소개했던 아들들, 7 아들들 중에도 꼽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엘리압을 이 아들이 아니라고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른 아들을 계속 보게 하셨고 그 7째 아들까지 다 보았지만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러자 이새는 아들이 한 사람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을 치러 보냈습니다. 목동입니다. 이 말 속에 그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있긴 있는데 왕으로서는 깜도 아니고 지금 아들들이 여기 이렇게 준수한 아들들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보시려 하십니까? 이런 마음인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형제들 속에서도 아들의 축에도 속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아마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록 인정받지는 못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자, 이런 다윗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학벌, 어떤 재산,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적인 것을 보고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사람을 쓰신다는 말입니다. 어제도 금요 기도회 때 함께 저희가 목사님께서 사사기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사 기도원. 아무것도 아닌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를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나 정도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버리시고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자 가차없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왔을 때 아들로서 소개받지도 못하고 배제된 다윗이 오히려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이 선택의 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의 처지가 어떠하였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자를 택하셔 세우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1장에 있는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이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느낄지라도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내가 세운다. 그리고 그렇게 세운 자들을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여 세워서 잘난 것들을 없애고 자랑하는 자들을 낮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세우셔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지 기대하시며 하나님께 우리 오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져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능력만 드러내는 자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나는 정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정죄하거나 낮아졌던 스스로를 비난했던 그런 자책의 마음들 있는 자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바꿔주시고 오히려 그런 마음들, 그런 낮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